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로, 좀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 부천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 담대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굳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굳게 하시네. 우리 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선생님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며 우리 오늘 문제가 어려움도 내려놓고 우리가 내 실상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예비하는 이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에도 순종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함께 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마하시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아픔들, 걱정들, 근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의 날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핏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곁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338장 찬송 같이 합니다. 진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펼쳐질 새로운 세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수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세 번째, 배운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말씀이 참 탁월하고 또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때 겪고 있는 우리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서 풀어내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어떻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예배당 상가에서 몇십 명, 몇백 명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교회 모습은 다릅니다. 창세부터 예정되어졌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문제들을 우리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어요. 모순입니다. 뭐 하나 해결하면 뭐가 이기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게 문제라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우리 입장에서만 보고 기대하려고 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입장에서만 내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신앙의 위대함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몇 개 더 받는 것,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지극히 세상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엄청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참 약점 많고 한계 많은 우리 모습에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모습에서 우리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사람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으로 에베소서는 우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말 그대로 위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낙심거리 뿐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을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대요. 4장 20절 지난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며 살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배움이 있고 이걸 하나님 비밀을 가진다면 우리 속에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분을 배워가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뭡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긴 말씀인데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문제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까? 문제 많고 약하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때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4대 성인을 닮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을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면서 먼저 어떤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단순히 밥 먹는다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들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같을 수 있어요.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남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 자기 혈기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인간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늘 뭔가 부족한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정말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거나 우리 사는 형편을 좋게 해주거나 내 신분을 더 대단한 신분으로 만들어줘,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요. 그래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서 그냥 인생 힘들거려 교회가 앉았는데 예배당 가자마자 눈물만 쏟아졌다는 사람들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설교가 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뭔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신분이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병이 안 낫냐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뭐 잘 되는 일이 없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만나지 못하면 신앙을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탤 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혹시 내가 병이 안 나면 어때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분 사랑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본받을 사람 많은 그런 만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좋은 선생님이든 좋은 선배든 좋은 동료든 그 사람만 생각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한 사람만 생각하면 최고의 나락에 빠졌다가도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그 형제 하나 때문에 다시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이건 얼마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하다. 누구라도 완벽할 수 없다. 이걸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래요?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제일 허다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누구나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린 공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니까 어때요? 소리가 시끄러워요. 공사하니까 냄새도 나고 먼지도 납니다. 우린 그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째요?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 원어에는요, 모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본받으려고 해요.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더 그분을 많이 모방하고 싶다. 사람 사는 게 모방 아닙니까? 모방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쓸데없는 거 모방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 근데 그리스도를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요, 절대 우리는 우리 성격이나 내 주장이나 내 고집, 내 경험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닮는 하나님, 우리가 본받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모방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가 모방하고 내가 배우는,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 그분처럼 내가 양보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존귀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본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해요. 누가 옷 하나 입으면 그걸 본받으려고, 무슨 백 하나 들고 가면 그거 본받고, 유명한 스타가 됐다 그러면 그것 따라하고, 얼마나 그런 걸 본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 생존 경쟁에서 치고 쳐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그거나 흉내내려고 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저 마음은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방법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유명한 스타가 수천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경건과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경건의 모습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여기지 못합니다. 쉽게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겁을 먹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에 속은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놈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흉내내려고 하는, 그들이나 본받고 그들이나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분을 본받아가고 이분을 모방하고 살아가는 것.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 이거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게는요,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좀 더 깊이 더 배워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본받게 되고 더 주님을 모방하는 사람. 그래서 언뜻 사람들 우리를 보면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늘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같은 사람, 이게 우리의 위대한 삶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아멘.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해요.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될까요? 왕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약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적당한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요, 다른 사람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안 죽게 되면 어떨까요? 우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나는 안 죽고 다 잘 지내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우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떨어졌다 말씀하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종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는, 심지어 나를 죽이는 이런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주님 본받는 삶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 본받는 그 위대한 삶을 위해서 3절에서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한테 마땅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름도 부르지 마, 이름도.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요, 포르네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잘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온갖 더러운 것, 바로 이런 더러운 것, 음행, 이걸 기초로 한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사람이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탐욕이 하고, 이건 우리 절대 하나님 제대로 본받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어쩌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 배우지 않았어. 여러분 입에 습관처럼 돼요. 내 속에 욱하는 마음이 나올 때, 내 속에 좋지 않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 배우지 않았어. 이게 우리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그런 음행과 더러운 말을 하고 탐욕을 행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뭐라고 해요? 두취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이런 말 해가지고는 하나님 본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수준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웬만한 학문 배운 그런 거하고 차원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사람, 유명한 누구 스타를 모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게, 말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수준이 낮은 저질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이게 입에 담아서 안 됩니다. 희롱하는 건, 남 희롱하면서 나는 기쁠지 모르지만 남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마구 쏟아내는 것, 이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답게 감사하는 말,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본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습성들이 자꾸 나오려고 해요. 완전히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익숙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게 나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나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모방하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이걸 외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우리 수준이고, 이게 우리 자부심이고, 이게 하나님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위대한 일이 더더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위대한 일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요, 8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교회를 다니고 한 종교를 가진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엔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요, 빛이 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부끄러운 일 안 하고 좀 빛처럼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그 강력한 빛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뭡니까?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 막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이 사실을 알고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이미 빛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내가 빛이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빛이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빛이면 뭡니까? 내가 아침 직장에 출근할 때 빛이 들어갑니다.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빛이다. 뭐라고 생각해? 내 같은 게 무슨 빛인가? 내가 무슨 빛이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자기가 빛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욕했어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때요? 더러운 자리가 있으면 거기 앉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입은 사람,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 왜 그게 안 더럽혀지니까요. 그건 더러운 자리입니다. 옷이 더러워요. 며칠 목욕도 안 했어요.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이 사람들 깨끗한 자리 못 앉습니다. 깨끗한 사람 옆에 못 갑니다. 쓰레기 같은데 냄새 나는데 그냥 뒹굴어도요. 거기에 누워 자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이걸 너무 잘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그래, 구원 받, 교회 다녀? 그래. 근데 뭡니까? 더러운 자야. 너. 추한 놈이야. 너 하는 거 봐.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고 추한 자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추한 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귀가 어때요? 자꾸 우리를 더러운 것으로 유혹하면요, 그런 것들이 더럽지 않아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내가 더러우니까. 거기 앉아요. 그런 더러운 자리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빛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다. 이게 분명하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다가오게 되면 내 마음으로부터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럼 가까이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빛인데, 내가 깨끗한데 저 더러운데 앉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내가 분명하게 빛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요,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둠의 일들이 그 은밀한 일들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 나는 빛이지. 나는 빛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9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걸 많이 모르고 이렇게 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의사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농부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수입을 가지고 겨우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수천억을 벌면서
뭐 스포츠 스타로, 배우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보다요, 그 삶으로, 그 직업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그 돈으로 네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걸 보십니다. 이게 주님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우리 삶을 진짜로 복되게 하고 멋지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이냐, 얼만큼 돈 벌었느냐, 얼마나 가지고 어떤 큰 집에 사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의사든 농사를 하든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성경 지식까지 있고 기도 능력 받아서 어쩌고, 우리가 그거 안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빛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믿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배운 사람,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맺혀져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고 했어요. 착함은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선함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건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때요? 복잡하고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그래도 밝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 뭡니까? 어떤 소식이 우리 세상을 밝게 해줍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뉴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는 그곳을, 그 주위를 그가 밝혀가게 되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절대 악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우린 착한 부모가 돼야 돼요. 착한 자녀가 돼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착한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엄청 성공했는데 이놈이 착한 자녀가 아니라면요,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로 의로움이 맺혀진다고 했거든요. 이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고결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돈의 유혹에 눈멀어 하나님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신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로, 그리고 뭐 진실함이 맺혀진다고 했죠. 진실은 속임수, 거짓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 다 거짓되니까 나도 거짓될 수밖에 없다, 늘 이런 핑계 댑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 어두우니까 나도 어둡겠다, 다 죽으니까 나도 죽겠다,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다 거짓 때문에, 다 거짓되기 때문에요, 더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한다, 거짓말한다, 거짓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 거짓말은 그렇게 약점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약자입니다. 절대 그는 강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강자입니다. 사실만 말합니다. 진실만 말합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은 강자입니다. 우리는 이 빛의 자녀입니다. 강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 삶이 어때요? 당연히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자기의 삶을 참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부자로 살아요. 어떤 사람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살지만 어떨 때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살 수도 있어요. 남자로 살 수도 있고 여자로 살 수도 있어요. 아주 활동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으로 살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창조, 우리 창조자 되시고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산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삶이 어떻든요. 의사든 농사를 짓는 농부든 큰 기업에서 대단하게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기업에서 내가 다니는 사람이든 어떤 삶이든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 직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나 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이 인생보다 더 고귀하고 더 멋진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가 안 알아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거보다 고귀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 그래서 오늘 보면 시험해보라라고 한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게 해보고 아니면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면 빨리 때려치워야 돼요. 여기서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시험해보라는 말은요, 스스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막 보물을 찾듯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이건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이 더 반짝입니다. 이 빛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현실에 살아가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스스로 질문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테스트하고 시험해보고, 아니면 빨리 치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게는 위대한 일은요,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1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게 아무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이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은요, 그냥 쾌락적으로 즐기는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거로 열매 얻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열매 없습니다. 그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했어요. 12절에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어떻다고요? 말하기도 부끄러워.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요, 아무 열매 없는 그 어두움의 일, 그 은밀한 일들은요, 말하기도 부끄러워. 입으로 못 내요. 저도 못하겠어요. 말 못하겠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입으로도 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이 어둠에 속한 은밀한 일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여하죠. 여기서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요, 이 은밀하고 이 어두운 일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보십시오. 이 사탄이란요, 우리가 볼 때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탄의 능력은 어둠을 이용하는 능력에 불과합니다. 어둠을 이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사람이 많으니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된다면, 빛의 자녀가 된다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탄을 이용할 사람이 없어져요. 아무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안에 있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 사탄이 이용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음행이 있고 누추함이 있고 어리석은 말이 있고 헛된 말이 있고 더러운 일들이 있고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같아요. 어둠의 일들로, 은밀히 행하는 일들로 너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탄이 이용할 재료가 그냥 널려 있어요. 사탄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툭 집으면 다 뭡니까? 어둠의 일들, 은밀한 일들, 더러운 일들, 다 사탄의 재료입니다. 그 지금 세상이 어때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요,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죄에 대한 가능성, 여지를 두고 살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한 여지를, 이 정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란 이것은요,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이면서 또 한편에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자꾸도 난 그리 살아서는 안 돼. 이게 내 사명이다. 자, 이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고 1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말씀했어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망하라는 말은 어둠의 일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익스포스입니다.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어때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하니까 막 이 더럽고 악한 거 질책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빛된 우리의 삶으로 그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어때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가,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이웃에게도 나쁜 것인가, 이걸 알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우리가요, 어둠의 일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어둠의 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된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건강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은 누구나 다 보듯이 무질서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때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누가 어둠을, 다 어둠 속에 누가 어둠을 드려요? 그래서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이건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제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드러냅니다. 이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둠의 일들과 이 무너지고 썩어져가는 이런 일들 또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힘써 배워야 됩니다. 더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게 되면, 어둠의 일을 책망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한 게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드러내게 되면 13절 말씀을 하고 했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를 책망하는 것은요, 죄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표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건 죄야. 근데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둠의 일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면서 어둠을 변화시키는 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어때요? 이 빛으로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빛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말 그대로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작은 부분에서부터 어둠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어둠들이, 내가 빛으로만 살아가면 우리 가정의 어둠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빛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우리 부모에게 있는 어둠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납니다. 어둠들이 드러난다는 건 뭘까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직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강력한 빛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얼마나 위대해요.
이게 그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14절은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표를 쏘는 것 같아요. 막 대포를 쏘는 것 같이 강력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에게. 아멘. 잠자는 자들에게서, 죽은 자들에게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는 비슷합니다. 죽은 자도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죽은 자, 잠자는 자 차이는 뭡니까? 잠자는 자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그래도 움직입니다. 꿈틀거립니다. 완전히 움직이도 않으면 죽은 겁니다. 시체입니다. 잠꼬대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코를 골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처럼 바짝 정신 차리고 분명한 자세와 목적을 가지고 살지는 않지만 잠자는 자는 이리저리 꿈틀대기도 합니다. 여기 죽은 자는 불신자입니다.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요, 뭔가 움직이긴 합니다. 꿈틀대긴 합니다. 꿈틀대는 신앙 정도입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꿈틀꿈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들 죽은 자 가운데서, 저 시체 가운데서 같이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인데 그게 누워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름대로란 말을 가끔 씁니다. 저 나름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해요. 저 나름대로 뭐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모습 같아요. 꿈틀대기는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깨어나 일어나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어때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를 살아가는 맺는 그런 삶,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런 삶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어때요? 어두운 것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들춰낼 수 있어요. 그리고 드러내는 걸 통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를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배운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우리 안에 놀랍고 위대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귀한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를 밝히고 변화시키고 우리 주님을 더 높이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배운 자에게 일어나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 어둠을 드러내며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삶, 주님 배운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열매로 오직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오늘 우리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닮기를. 풍성한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선한이라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귀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려진 손길마다 이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다하시고 그 삶의 지경이 더 커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움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대 교회 소식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본받고 삽시다. 한번 삽시다. 또 하나님 본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천희옥 사모님께서 예배 같이 드리시러 나오셨는데요. 8년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나오시고 또 그때 유치부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시고 또 그러셔서 다음 주일부터 유치부 아이들 설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또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또 부담드리려 죄송합니다. 우리 다 뭐 웬만한 분 다 하시는데요. 우리 사모님도 계신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편 암송대회를 계속 광고했는데 아마 여러 팀들이 신청해서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성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고신척 우리 권사님인데 이 교회는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한대요. 어떤 분은 잠언서 1장부터 31장을 암송을 한대요. 야 고신이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시편 1편 암송하는 거. 또 기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말을 까딱하면 잘못하려나. 내가 무서웠습니다. 이야,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암송을 한다. 로마서 8장도 길거든요. 저도 언젠가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암송 대회를 할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암송을 쭉 하는데 웬만한 분들이 다 암송을 하셨대요. 우리 시편 암송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 자매들 이야기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비력이 있구나. 그 암송하면서 또 참여해서 다 이렇게 나와서 아직은 암송 못하겠죠. 앉아서도 또 듣기도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가, 또 시편에 얼마나 깊은 고백들이 있습니까? 암송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또 들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좀 많이 준비하시고, 아직 신청 안 한 분들은 여성공동 신청해 주시고, 우리 준비하셔서 다음 오후 시간 때 또 나는 발표 안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발표하지 않아도요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섬기는 이 섬김이 교사들 훈련을 다음 주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강화도 신덕수양관에서 1박 2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오후 시간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하셔서요 다 출발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에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늘 우리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초청줄이 없으면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좀 미리미리 내주에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아마 또 최근에는요, 이따가 낙심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화요일날 전도 나가보면은 막 이랬던 사람 저랬던 사람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그런 분들을 정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럼 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영은 초청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가 우리 30분 땡겨서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많이 나오도록, 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더 많이 나오셔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 화요일 오전 11시 계속 모이고요. 제자의 성숙반 화요일 또 오후 8시 오전인데 진행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강재 우리 윤혜인 집사 가정에서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서강재 집사가 사진을 보내면서 자기를 안 닮아서 좋대요. 근데 안 닮은 게 이제 본인이 피부가 검은데 피부가 그랬지 않아서 좋다고. 제가 봐도 너무 이쁜 애가, 요새는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쁜 것 같아요.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우리 혜인 집사가 조금 애기 놓고 그렇게 좀 고생됐지만 지금 또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그러는데, 아마 조만간에 나와서 그 피부를 비교. 본인이 이야기해서 그래요. 그래요. 내가 이야기했으면 또 이건 실용의 말이 돼서 제가 답지 않은데, 너무 이쁜 아이가 나왔는데 우리 고생했고 수고했는데, 또 아마 윤혜인 집사도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한번 축하하십시다.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빛의 자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 다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파송의 고백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성령의 지배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가 됩시다. 나 먼저 수고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배운 사람다운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부천 제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